오늘은 교회란 무엇인가 첫 번째 시간, 교회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죄악으로 물들어 있을지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버리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여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어떻게든지 다투거나 분열되는 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고 또 성령으로 하나 된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것을 우선해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통해서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바로 운영되는 것이지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정말로 생명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죠. 교회 안에서도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세상 밖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영적으로 죽어 영원한 고통을 향하여 쉴 새 없이 달려가는, 정말 빠르게 달려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 예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것들을 준비하고 그런 것들을 실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서 한 생명이라도 구하는 교회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교회의 기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없는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그것을 꼭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은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의 모임인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살펴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말씀 공동체이자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이기도 하죠.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려야 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으로 함께하는 교제 공동체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 공동체여야 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전도 공동체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 공동체이기도 하지요. 그뿐이겠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협력 공동체여야 하고 세상에 예수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소금과 빛의 공동체여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공동체여야 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교회는 구제와 나눔의 공동체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소망 공동체이기도 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더 하나 되고 더 협력하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함으로 더 모이기에 힘쓰므로 더 교회 중심으로 정말 예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교회는 무엇을 기초로 세워졌을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초로 세워졌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시는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없는 교회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인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온전히 가르쳐지고 선포되어지며 그 말씀에 맞게 살아내는 것이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으셨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워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일 때 온전한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교회에 내가 주인이어도 안 되고 목회자가 주인이어도 안 되고 장로나 직분자가 주인이어도 안 되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운영되어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주인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복음화시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 장소로서 어떤 건물로서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물적인 요소의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장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교제하는 곳이며 예수 복음을 전하는 곳이고 이웃을 위해 구제하고 나누는 곳입니다. 건물적인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는 영적인 곳이에요. 영적인 모임이에요. 영적으로만 해석할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너무 세속적으로 사용한다든지 교회를 너무 화려하게 짓는다든지 교회를 짓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다든지 이런 일들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운영되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어떤 관계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세상에 있는 지역 교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는 교회는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너무 인본주의적으로 전하거나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만 사용한다면 절대로 그것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본질적으로 해석해서 그 말씀에 맞게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단순히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친목 교제, 친목 모임 뭐 이런 식으로만 진행된다면 그것은 이미 교회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전해지는 그러한 곳이 교회여야 된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예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가장 친밀한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데 그 누구보다 관심이 많으시고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사역하고 계세요. 그 누구보다 정말 교회가 잘 세워지는 것을 바라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친밀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예수님과도 친밀해야 되겠지만 교회에도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소풍 가듯이 잠깐 갔다가 그냥 돌아와서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사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무시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의 정의도 제대로 못 내리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죽을 때까지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회의 기준이라는 사실들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안타깝지요.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교회의 기준,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부부관계처럼 친밀한 것처럼 우리도 교회로서 또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께 하듯이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5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3가지의 핵심 사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사명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것 3가지를 먼저 살펴보면 교회의 핵심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 성령 하나님께 항상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성도들은 영적으로 성숙해질 것이며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는 세대와 인종, 정말 신분이나 국적 상관이 없어야 되고 남녀노소 상관이 없어야 되고 지역적인 차별도 없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 되고 정말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기억했다가 그것들을 삶에서 실천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정말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